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일지라도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고백합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경배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갈릴리 마을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고백합시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2절 고백합시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우리의 목소리로만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영원히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몇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선교 가운데에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으로 항상 동행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 그 자체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배와 경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매 순간 다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나와 세상을 기준으로 삼았던 지난 날들을 마주할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표대가 재정비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이 그저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허울뿐인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복된 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 낙심하며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더욱이 주를 찬양하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는 실패와 좌절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몸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버겁다 느껴지는 호흡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치 해내야만 하는 숙제처럼 느껴졌던 삶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시는 노은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시간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매 순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과 삶에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며 방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이 과정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경배와 찬양이 있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어두운 곳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선교의 개념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선교란 하나의 활동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이고, 따라서 선교란 곧 교회의 본질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 목표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개인 구원, 교회 건축이라는 그 목표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선교 인식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선교사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셨습니까?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점차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생각하죠? 이제 좀 쉬자라고 생각하죠. 그때 마귀가 틈탑니다. 나는 오늘 충분히 열심히 일했고 이제 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을 때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별거 아닌 일에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괜한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들이 가족들을 편하게 생각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라는 마인드를 놓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사실은 쉬는 것은 없는 것이죠. 집에서도 다른 가족들을 섬기는 자세를 갖춰야 진짜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어떤 선교사가 더 어렵고 더 헌신적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직장으로 파송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선교 두 번째 시간으로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뭔가 생각이 날 것 같나요? 흔히 세문안교회 혹은 정동제일교회일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황해도 장현군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그림에 보이시는 저 교회가 소래교회 처음에 이제 세워졌던 그 초가의 모습입니다. 설립 연도는 1885년입니다. 1885년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온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이 교회에서 기와로 된 소래교회로 예배초소로 옮기게 되는데 그 전까지 사용했던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소래교회의 중심에는 서경조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초가가 서경조 목사님의 댁입니다. 서경조 목사님은 장로교회의 첫 장로, 첫 목사, 첫 은퇴 목사라는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로 심우한 10년 후 65세에 다시 고향 소래로 돌아가시는데요. 서경조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의주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881년 형 서상륜을 따라서 만주 닝코우에서 맥킨타이어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교를 접했으나 복음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1884년 봄에 소래로 이사하게 되는데 서울에서 몰래 전도를 하던 형이 불러서 로스본 한글 복음서, 한문 신약 전서 등의 그 한문 전도 문서를 받아서 소래로 돌아오게 됩니다. 반년간 이 책들을 읽으면서 번민과 갈등의 시간을 보낸 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속죄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개종을 결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내용은 1925년 서경조 목사님의 간증문의 일부입니다. 1925년에 신학진암이라는 그 잡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속죄함과 구원 얻는 줄을 알지 못하더니 로마서를 많이 본 후 믿음이 속죄 두 구절을 좀 알았으나 심중전은 여전하여 믿을 마음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서로 싸우기를 거의 반년이나 수고하다가 사도 바울의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보고 내 생각에 바울도 사람이라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하고 깊이 생각하다가 성신 받는 일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죽는 것은 잠깐 동안이요 죽을까 두려운 마음이 실상 어려우나 성신을 받아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죽는 것이 두려울 것도 없고 또한 생사가 천주의 뜻대로 되리라 하고 신심을 정하였으나 그래도 간간히 죽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성경을 많이 상고하여 보고 위로를 많이 받으니라. 여기까지가 그 1925년에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간증의 일부였습니다. 예수교를 믿게 되면 교수형에 처해지는 현실과 로마서를 통해 깨달은 속죄와 구원의 약속 사이에서 마음의 전쟁을 하다가 아까 보신 그 내용에서 심중전이라는 표현이 있죠. 마음의 전쟁을 하다가 바울의 회심과 그 믿음을 보고 이 목사님은 사생 결단을 하고 개종합니다. 이 목사님의 전도로 1885년 초에 20명 정도의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3월에는 그 서경조 목사님의 형 서상윤이 소래로 내려와 정착하면서 정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첫 교회 공동체 소래교회가 자생적으로 설립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점이 많이 있는데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최초로 한국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점이 그렇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땅을 밟을 때 이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번역 작업을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1881년에 최초의 한글 전도 문서 예수 형교 문답, 예수 형교 요령이 출간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1882년 첫 한글 복음서인 예수 형교 누가복음 전서 그리고 예수 형교 요한네 복음 전서가 출간이 됩니다. 1882년도에 이러한 문서들이 먼저 출간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한글 성경이 전해졌고 때문에 믿음의 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경조 목사님은 그렇게 형 서상윤에 의해서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되고 1887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지난주에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께서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고 우리나라 그 목회자를 양성한 분임을 말씀을 드렸죠. 이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1907년에 최초로 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해 9월에 목사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서경조 목사님이십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7분이 평양 장로회 신학교 1회 졸업생,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님들이시고요. 서경조 목사님은 뒷줄 가운데 계신 분이 서경조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설교를 잠시 스포하면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계신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전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보시는 그림이 이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경조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목사 중 한 분으로서 소래교회를 개척하고 외국 선교사들을 도와서 복음 전도의 일선에서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삶 자체가 곧 선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달했던 초기의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점검했고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 나섭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그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예수의 영이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셔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위쪽 지역으로도 성령께서 못 가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렇게 바울의 여정을 가로막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른 곳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그것을 아직 몰랐을 뿐입니다. 이들은 갈 길을 정하지 못해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환상 중에 그 지역 사람이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고 바로 그 길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2차 전도 여행에서 아주 주요 지역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등등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까지도 가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처음부터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지역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차 전도 여행 갔던 지역을 되돌아보려고 했고 그 일정이 마무리되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바울 주도적인 사역이었으나 자신의 계획이라기보다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령 주도적인 사역인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따름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선교의 그 원동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때문에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울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경조 목사님께서 자신의 친형으로부터 전도 책자를 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목사님의 형 서상류는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의 권서입니다. 권서 또는 매서라고 하는 것은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에 있었던 하나의 직분인데요. 기독교 관련된 책과 소책자를 반포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권서는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교지부의 투표에 의해서 임명이 됐었고 기독교인다운 인격이 있어야 됐고 반포하는 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권서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형이 있었기 때문에 서경조 목사님은 복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기독교를 박해하는 현실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고 전도자의 길을 걸었던 것을 간증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라고도 하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것, 기도한 제목에 대한 응답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 등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물론 이런 성령의 일하심은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은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의 힘겨운 이동일 수도 있습니다. 서경조 목사님과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영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우리의 원동력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주어진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얼마 전 제자 훈련 수료식을 했죠. 수료증에 적어 놓은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술과 성령을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지배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평상시 그 사람 같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더 과격해지기도 하고 했던 말을 반복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흔히 술주정이라고도 하고 주사라고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내 생각과는 다른,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방향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에 의거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다른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면 그 다음 스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도 여행의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갑니다. 서경조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 개종하게 되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가 걷는 길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정확히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복음의 물결에 우리도 올라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걷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도 더하셔서 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 혼자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 찬양합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나로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각자 주어진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